사무엘서는 마음이 슬픈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1장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심정을 토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지는 대제사장, 선지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한나가 2장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분이 없다. 그의 거룩한 자들,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깨뜨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생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시다. 그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강력한 용사들의 활을 꺾어버리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풍족하던 자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줄이던 자들을 풍요롭게 부욕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7 자녀를 주시고 자녀가 풍성하던 많은 자들을 쇠약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왜?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2장이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예요. 죽이시고 살리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당시에 높은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 아닙니까? 그 가문을 여호와의 제사를 그냥 형식으로, 관습으로, 지급으로 그렇게 드리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그 엘리의 아들들을 죽여버리시고 낮추셔버리죠. 대신에 불임의 여인 한나, 하나님께 나가 그 심정을 토로했던 그 가장 낮은 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높이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죽이시고 살리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비록 그 백성일지라도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마치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이나 부덕처럼 생각하고 그 법궤를 전쟁에 나가서 영광의 도구를 써먹으려고 데리고 나갔던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명도 없어도 법궤 혼자서 움직이셔 그 강력한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싹 쓸어버리시고 황금 예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상이나 부적이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결코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멘. 그걸 사무엘 상하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 겸손해서 진보 다리에 살에 숨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그랬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암몬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겸손한 자를 높이셨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불량자들, 벨리알들, 사단의 자식들이 아이고 저 사울 저기 무슨 왕이 될 수 있냐고 비아야그로 조롱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암몬을 쳐부수고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랬던 그가 왕이 돼서 교만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제사장에 들을 수 없는 제사를 지가 집내버리잖아요. 교만하게, 오만해서. 아말렉과의 전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탐욕에 물들어서 좋은 것만 싹 숨겨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남겼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심지어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 영 돌리는 기념비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리고 자기 영을 드리는 기념비, 자기 사울의 기념비를 세운 바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쳐버리시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왜 당신은 교만하냐? 하나님 버려버리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요,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 지식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울은 버려버리고 양을 치던 어린 아이, 목자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다윗의 어린 아이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블레셋에서 큰 6척이나 되는 그 골리앗 장수를 단번에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도록 해서는 바로 그냥 돌맷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랬으면 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아파요 나라를 잘 세우면 될 텐데 이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왕국인 거예요. 우리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소리에 바로 야, 이제 남은 것은 내 왕국을 다윗에게 빼앗긴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끊임없이 찾아다니잖아요. 그 죽이려고. 맞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탐욕력, 높아지려는 탐욕력.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죽이려는 그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며 기둥에 으긋대면서 미친 척하고 저 미친놈 쫓아내라 쫓겨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국가 잊지 말아서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이스라엘 땅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도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울을 빼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잊지 않아야 할 자리에 섰기 때문에 미친 자가 되어 쫓겨난 거예요. 미친 취급당하고. 그래서 그가 어디 도망왔어요? 이스라엘 땅 서부의 산지 아둘람 굴에 숨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거릴라 땅을 침범합니다. 공격합니다. 다윗은 지금 나갔다가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뒤에서 뒤통수 맞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 동쪽인 거릴라 땅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사울은 탐욕의 왕은 그런 다윗의 소리를 들었으면 찬양해야지. 그죠?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오려 해야 되잖아요. 그 다윗이 피할 때에 도움을 줬다고 누명을 씌워서 노업에 기름 부은 대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탐욕이. 누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군대를 끊으려고 확 달려갑니다. 덜염소 바위 굴에서 용변 모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려줍니다.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어.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또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또 달려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살려줍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들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들을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들의 멘토인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쇼크가 컸겠습니까? 자기의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의 의지하는 그 멘토와 같은 사무엘이 죽었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니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또 실수합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또 도망갑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번에는 받아줘요. 자기 부하로 만들어줘요. 군대 대장으로 또 세워줘요. 근데 다윗은 그 아기스를 속이고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거꾸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28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탁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 편에 와 있어요? 지금요? 블레셋의 군대 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지금 싸워야 돼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똑바로 알아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다윗이 블레셋의 편의 군대가 되어서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다윗은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더 이상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구속사의 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그 블레셋 군대와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블레셋의 방백들이 안 돼! 저 다윗 가면 안 돼! 우리 배신할 수 있어! 못 싸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살 길을 걸어서 돌아옵니다. 29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싸우러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30장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3일 길을 걸어서 와서 돌아봤더니 아니 자신들의 도시 시글락이 불타버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3일간 자리를 빈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질러버리고 소유를 싹 잡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죠.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들의 처자식, 그들의 소유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대로 잡혀갔어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요, 쓸모없는, 전쟁에 사용할 수 없는 늙고 나약한 병든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젊은 처녀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잡아가서 군대로 써먹잖아요. 종으로, 맞죠? 근데 아말렉이 분명히 다윗이 그 앞에서 아말렉을 전부 부쉈는데 원수잖아요. 그죠? 근데도 시글락에 다윗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모든 소유를 그대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라고요. 왜? 다윗이 비록 실수했지만, 블레셋 땅에 갔지만, 있지 않을 것도 있지만,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피한 거거든.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는 거거든. 그렇게 교훈하신 거예요. 지금 원래 시글락 성은 다윗의 성이 아니에요. 원래 블레셋의 도성이에요. 그죠? 그럼 불타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다윗의 처자식들 소유는 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 속 600명 속에는 다윗과 함께하며 목숨을 걸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충성된 군사들도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악한 자들, 벨리야알, 불량자들, 사단의 자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저 다윗 저거 죽여버리자. 항상 하나님의 공동체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고. 근데 다윗이 크게 다급해서 위험해서라.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도. 놀랍지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딱 발생하면 두 부류로 딱 나누는 양과 염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짜들은 그런 순간에 에이 하나님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귀에 박차고 나가 욕해버려요. 그런 악한 자들, 불량자들과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그런 위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고요. 그것이 오히려 고난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이겨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그죠? 다윗도 똑같아요. 그런 급박한, 그런 다급한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비 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지금까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했는데 왜 내가 이번에는 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 내가 지난번에 그 실수를 하고도 또 왜 몰랐을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번에는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었어. 하나님 대답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대답하셔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예, 바로 곧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출발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광야길을 3일 걸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목말라 죽어요. 버스 타고 가도 힘들어요. 그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 광야를 4일 길을 돌아왔는데 성이 불타버려서 성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처자식도 없고 다 뺏겨서 낭망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일어나고 싶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바로 그 지친 몸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 그게 순종이. 가다가 버솔 시내가에 3일 걸어간 거예요. 버솔 시내가에 오니까 어떻게? 사람들, 군사들 중에는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600명 중에서 200명이 체력이 약해서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가자! 우리 600명 가지고 저 아말렉의 그 거대한 군대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야, 여기서 너희들 그만하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가자!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취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었으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숫자의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믿으니까 너희들 있어. 그럼 우리끼리 갈게. 그래도 이겨.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 그렇죠? 가다가 애굽 사람 종자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병들어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야, 우리 민족도 아닌데 지나가. 급해. 갈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무화과 열매와 금포도를 먹여서 살려냅니다. 그 급박한 전쟁 중에서도 돌볼 자를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할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거룩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라고. 그런데 마침 그 살려준 애굽 소년이 누구였어요?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물었더니 나 아말렉 군대의 종이야. 애굽 사람인데 잡혀왔어. 근데 우리가 뭐 했느냐? 바로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의 남방을 침노하고 다 탈취하고 시글락 불태웠어. 바로 자기 성 불태웠던 그 아말렉 군대의 종이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그 아말렉의 우리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들을 그들이 인도할게. 이런 복덩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급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볼 자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서 화가 복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아말렉의 종자가 그들을 직접 인도해서 더 빨리,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못 찾아요. 바로 안내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그들은 그 성령에 취해서 술 먹고 춤추고 막 놀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며칠 동안 이튿날 저녁까지 400명의 군사가 이틀 내에 죽여서 사람을 그렇게 죽여도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낙타를 탄 400명은 도망갔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기에 이틀을 죽여도 끝이 안 났을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을 광야를 통과해서 왔는데 성은 불타고 가족들 다 잡혀가고 낭망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3일 길을 또 달려왔어. 6일 길을 그 메마른 뜨거운 아무 물도 없는 그늘이 없는 그 광야를 달려왔는데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싸울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겼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란 거예요.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다 찾아왔다. 이런 거 없다고. 그뿐만입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들 앞에 전리품을 탁 실어서 개선장군처럼 쫙 돌아오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가서 부쉈던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했다 그랬어요. 남쪽의 에돔 지역과 그 남쪽의 유대 지역과 또 서쪽에 블레셋 지역의 남방을 다 쳐서 싹 노획물로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가 부르죠. 넘쳐나잖아요. 그죠? 시글락 그냥 불 태우고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마한 시글락에 노획물이 많겠어요? 아람 지역, 이쪽에 블레셋, 유다 지역 전체에서 쓸고 왔던 그 수많은 노획물이 많겠어요? 비교가 안 되겠지요. 어마어마한 노획물을 가지고 쫙 개선장처럼 돌아가는 거죠. 600명, 400명 군사가 싸워가지고, 그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전리품을 나누는데 다윗과 함께 전쟁이나 싸웠던 400명뿐만 아니고 남아서 있었던 그 200명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불량자들, 악한 자들 안 돼! 저들은 안 싸웠으니까 처자식만 주고 돌려보내! 다 우리 거야!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아니야. 이 노획물은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싸워서 취한 우리 거 아니야. 여호와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야. 그게 다윗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노획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유다의 장로들에게 쫙 선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다윗과 거래했던 왕래했던 모든 곳에 선물로 쫙 보냅니다. 그 선물이요, 그 다음 장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대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또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게 기초가 된 거예요. 야, 다윗은 달라. 사울하고는 차원이 달라. 다윗은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취하는 자가 아니야. 다윗은 그 중에 그 노획물들을 전부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평화의 왕이야. 저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탐욕의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다윗이 실수했어. 마땅히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 이방 땅에 갔다 해도 그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수록 기회를 주시고 돌아와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크게 다급하여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자에게. 혹 다윗과 같은 크게 위급함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있었어.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께 묻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화가 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 5시에 미래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나를 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화가 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비록 다윗이 실수해서 잘못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에 나가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크게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